우리 강단 말씀의 제목이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근데 이 소식을 이제는 나만 알고 나만 듣고 나만 계속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자가 돼야 되겠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좀 방학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또 연말 때가 되면 얼마나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또 계속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우리 성탄 메시지, 송구영신, 또 신년 메시지 계속 그 흐름 가운데 나의 또 도전하고 또 집중하고 실천할 그 말씀을 붙잡고 모두가 다 그 언약 또 증거 또 전달자의 그 사명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년에는 뭐 좀 이렇게 좀 경기가 좋아져서 뭐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다음에 또 뭐 최저 시급이 이제 오를 것이다. 그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월드컵에서 16강 갔다. 이런 좋은 소식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 그 소식이 바로 가장 좋은 큰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전혀 일과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야 계속해서 우리 모든 여정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2022년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자, 그래서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고 한 이제 3일 후면은 또 내년도를 향한 또 1년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자,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복음이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건들이 다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사야서도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면은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를 따라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며 또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이렇게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자, 먼저는 오직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오직 복음은 바로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자, 다른 모든 이론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탄이 계속 괴롭히는데 거기서 해방받을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이만이나 또 무슨 신천지나
또는 다른 뭐 안상홍이나 그런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계속 붙잡는 오직이죠. 자, 왜냐?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자들은 이제는 완전 복음을 향하여 자, 계속 도전하는 것이죠. 자, 완전 복음, 그 복음적인 체질, 예, 잘 안 돼요. 또 조금 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이렇게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도 도전하고 또 집중하는 것.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시지만 우리는 반대로 불완전하죠. 인간은 또 불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완전 복음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또 행할 때 복음화의 그 여정, 그 체질, 그리스도로 결론까지 이렇게 다다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서 자 11장 45절에 자 그리고 19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시대와 이렇게 세상과 섞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되고 또 우리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제는 너희도 또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여지고 계속해서 온전하여져 가는 가운데 이제는 완전 복음의 그 체질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뭘 해서 체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아무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나를 선지자로 세우고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그 시대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또 이삭, 요셉, 노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있게 하시고 또 언약을 이렇게 계속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영원한 복음이죠. 자, 영원한 복음은 먼저는 성경 속에 여러 그 예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죠. 신약에는 회당으로, 그다음에 또 교회로 이렇게 모였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자, 미래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또 영원토록 계속해서 증거하고 남길 수 있는 여러 작품 남기는 거. 이번 우리 성탄 전야 그 축제 때에도 우리 렘넌트 각 부서마다 이렇게 연습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올리니까 하나의 작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미래 시스템에는 5가지 기초,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지교회까지.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중직을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각각 그 현장에 이제 그 다락방을 책임질 또 지교회를 책임질 그 중직자로 현장에 딱 현장 사령관으로 이렇게 서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것도 시간적이라는 물리는 우리 딱 정해져 있잖아요. 24시간. 그래서 뭐 더 하고 싶어도 이렇게 가끔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많은 그 지교회 담당자들 분들께서 서셔서 이제는 또 계속 그 지교회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되도록 계속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예전에 끊겼던 그런 지교회나 또 그런 사역들도 다 이제는 회복되고 계속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전야 이렇게 행사 때도 보니까 많은 또 우리 성도분들 중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또 새 신자도 이렇게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계속 이 말씀과 또 그리스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참사랑 RUTC가 있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계속 만들어 세우는 것. 자, 237 또 치유 서밋 시스템. 자,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이제 4차 산업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의 이제 시스템을 계속 세워가는 이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미흡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해서 인도받으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화요 집회 가운데도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라 했거든요. 교회도 여러 사람의 소리들이 많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방향 따라 붙잡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또 많은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내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모두가 더욱더 성장하고 든든한 이 중직자로 또 우리 렘넌트로 또 인도받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2023년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또 항상 크리스마스. 자, 그래서 특별히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절도 누려야 되고요, 그렇죠?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날이죠, 그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에 이런 모습은 문제가 너무 가득합니다. 자, 여러 문제가 가운데 이렇게 가득한 이 현장의 모습.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 자, 6가지 그런 상태죠. 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영이 충만할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고생길로 이렇게 접어들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헤매입니다. 자, 그 문제를 크게 이렇게 6가지로 나누면 가장 먼저는 근본 문제라고 하죠. 자, 또는 영적 문제, 원죄 문제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이죠. 자, 하나님을 떠났고 또 부활과 천국,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현장에서 영접하고 복음 전해도 안 믿어져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태가 마귀 자녀로 이렇게 붙잡혀서 살아가죠. 인간 스스로 자기 혼자서 이 원죄 문제 해결할 자는 그 누구도 없죠. 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사단의 자녀로, 마귀 자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너무나도 갈급하죠. 우리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너무 갈급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제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붙잡고 또 무속, 점술, 우상 숭배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힌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또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정, 가문, 후대까지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자, 정신적으로도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거의 기본이죠, 그렇죠? 자, 스트레스는 기본이요. 잠 못 잡니다.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도박, 중독, 심지어는 생을 마감하는 자살로까지. 그래서 드러난 이 정신 문제는 드러난 것보다 숨어 있는 게 더 많아요. 숨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더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실태 조사를 해도 다 파악이 안 돼요. 자,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육신 문제죠. 자, 불치병, 또 병도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대물림이 되고 알 수 없는 이런 또 가난함, 그 다음에 또 분열, 다툼. 자, 계속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이렇게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이렇게 더 발전했다 하더라도 병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찾아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내세 문제. 자, 죽음 이후가 또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태어나서 지옥같이 살았는데 죽어서도 또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또 지옥으로 계속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또
여기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해방받지 못합니다. 이 저주와 또 재앙의 대물림이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나만 이렇게 좀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아픔 당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후대까지 이렇게 정말 우리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자녀들도 똑같이 고통당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탈선하고 타락하고 또 부모의 그런 영적 문제를 다 이어받게 되는 것.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불신자 6가지 이 상태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계속 가져다주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이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또 이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가 완전히 꽉 붙잡고 있죠. 자, 다른 어느 책에서도 이렇게 밝히지 않지만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제는 마귀 자녀로, 자, 마귀가 뭡니까? 분열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게 하고 또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낳습니다. 예, 하나 거짓말을 하면 그거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또 그거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 계속 불어나요. 나중에는 감당도 못할 정도로 이 거짓의 아비가 분명히 존재함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죠. 자, 지금도 세상을 오직 거짓이 진리인 양 이 사탄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헤매이게 만드는 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서 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가장해서 하와를 속이고 또 결국에는 먹게 만들고 남편 아담도 주고. 자,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도 자, 이제는 죄가 가득하죠. 네피림. 자, 하나님께서 차마 이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지었을 때 가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할 정도로 다 쓸어버리겠노라. 자, 노아와 그 가족만 빼고요. 자, 네피림 시대죠. 자, 죄가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거의 같은 이런 모습이죠. 자,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 이 임박한 또 이렇게 심판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성공이라는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의 탑을 세우죠. 바벨탑. 자, 그래서 그 성공을 향해서 또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도 이 사회는 계속해서 무한 경쟁. 자, 다른 사람 계속 밟고 올라가야 이 성공자의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지금도 세상 풍조를 이렇게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이 흑암 사탄. 자, 여섯 번째 계시록 12장 9절에 그 존재를 밝히죠. 자,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이 사탄의 손아귀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불신자 6가지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들, 그리고 사도행전 13, 16, 19장 무속 점수 루상이 모두가 더해지면 그게 바로 12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리 어떠한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봐도 이 안에 다 속하게 되죠. 자, 이러한 문제가 가득한 현장이고 또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이 문제를 치유할 답을 주셨죠. 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자,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또 인간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즉각적으로 바로 회복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자, 아직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럼 방법이 뭡니까? 이게 문제라면은 답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함께하면 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여자의 후손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에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라고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나와. 자, 나라고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나와 아니면 내 이름을 넣어서 저기 뭐 우리 렘넌트 누구 뭐 준우와 함께 하시다. 자, 이렇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예배 이제 성전 나가서도 나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나의 가정, 남편분들의 사업 현장 모든 것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무수히 구약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는 탄생한 사건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탄생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는 오늘 제목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그 소식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약 700년 전에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또 다윗의 동네 그분이 바로 마지막에 2장 11절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이 죄와 저주 그 문제 가운데 사탄의 문제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그 굴레 속에 갇혀 있던 우리를 해방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되시죠.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참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자, 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리고 이제는 자, 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이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음 말씀 또 많이 듣고 이렇게 또 녹취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하구도 많이 하는데 머리로는 이렇게 많이 지식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나에게 정말로 나의 현장 가운데 사실적으로 부딪히고 체험되기는
아직 좀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고 또 예배 속에 있고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가 또 계속 나의 현장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붙잡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현몽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저기 남미에도 많이 있고 스페인어권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어디 축구 선수 이름도 헤수스 뭐 이렇게 스펠링도 같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렇게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은 2022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는 바로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이렇게 딱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성육신 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곧 하나님이신 분이,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그의 죽으심. 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그 죄 문제 가운데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이렇게 죄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 그리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가 사여지고 죄가 깨끗하게 흰 눈보다도 더 하얗게 씻어졌습니다. 자,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자, 지금 전 인류 가운데 지금 지구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답이 되시는 그 말씀을 꽉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를 해방하여 주시고 이 사탄이 계속 또 예배 끝나면 또 이렇게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참 왕이 되셔서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 자,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로 나에게 붙잡아 주시고 또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또 우리 다 모신 분이잖아요.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이죠. 자, 큰 기쁨을 전할 이 좋은 소식을 이제는 전달할 자,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기쁘죠. 네.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붙잡고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는 또 전하게 하시네. 자, 이마만큼 큰 우리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그 자들은 이제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막 물을 건너고 바다 건널 때 그 모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사야서 40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자, 그래서 높은 산,
한라산, 저기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산에 올라가면 이제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외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뭘 부르짖고 뭘 외쳐야겠습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구원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또 계속해서 부르짖고 외치라는 것이죠. 자, 이 복음 전달할 사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우리 이렇게 캠프 때 보면은 정말 이 복음 소식을 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분들의 전도자분들의 뒷모습을 보면 어찌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어찌나 이렇게 표정이 다 굳어 있지 않고 입가에 미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첫날 이렇게 모였을 때하고 마지막 날 보면은 마지막은 그냥 아주 이 안에 막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짜 막 충만히 이렇게 임하신 것 같아요. 다들 기쁜 마음으로 또 이제 집에 이렇게 복귀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 들고 넘는 이 산을 넘는 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라 이제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또한 포로된 자가 이제 노임을 받아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노예 속국 그 다음에 또 포로되었던 이 사탄 흑암에게 완전히 쌓여 있던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신 그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2절 3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또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갇힌 자가 해방을 받고 노임을 받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전파를 하겠냐? 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현장의 전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자, 모두가 가는 그 여정이 지금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의 현장 가운데 또 가는 모든 곳에 전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이번에 주신 우리 말씀 가운데 모두가 이제 자,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먼저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요셉이죠. 자, 마리아가 이렇게 약혼한 상태고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을 이렇게 하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성격이었으면 그냥 참지 못했을 것인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일러주니까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다음에 그 계획에 순종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좀 배경이 나왔는데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장 1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근데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래서 만약에 그가 드러나고 나를 드러냈으면은 창세기 3장에 저기 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를 드러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그를 끊고자 하여. 자, 결국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도 이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자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그게 마침 나와 또 이 선택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자, 나를 완전히 이렇게 죽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의 사람이 있죠. 두 번째 순종의 사람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죠. 자,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로 선택할 정도로 영적으로 깨끗한 여성 렘넌트라고 했죠. 자, 근데 이러한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 조금 되게 막 머릿속이 새하얘질 뻔한 그런 사건이지만, 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함께의 비밀 임마누엘을 계속 붙잡고 은혜가 임하였죠. 1장 30절에도 보면 한 번 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받은 노아라는 인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 또한 의로운 사람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마리아와 같이 은혜 입은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또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 외에도 많은 동방박사나 시므온, 안나라는 인물들도 나왔죠. 자, 근데 다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아, 저 아기가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경배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인물들이죠. 자, 결국 이 성탄절은 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날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자, 평화를 누리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오늘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만을 이렇게 돌려드리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자, 작은 일 사소한 것 하나도 그다음에 우리 모든 인류와 사람 가운데는 이 평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누려지고 임하게 되길. 예, 우리 안에 이렇게 나의 현장이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 그럼 지옥이고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건진받고 이렇게 해방받은 자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전에 매일 크리스마스 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항상 크리스마스. 자, 기쁨으로 축제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탄생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계속 넘치도록 충만히 누리고 또 붙잡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다가올 2023년도 방향이 이제 나왔죠. 자, 2023년도
자, 기도로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을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가올 2023년도에는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또 기도 제목 이렇게 적는 그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이제 미리 작성하셔서 올해 받은 응답 그리고 내년도의 기도 제목을 해서 이렇게 또 주시면 또 다 우리가 이렇게 절해가지고 또 그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로 또 인도받는 2023년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를 정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할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전도자라는 정체성,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깊이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더욱더 붙잡아지는 우리 남은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소식도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최고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를 더욱더 체험하고 누려지며 단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부딪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하오니 이 복음 소식 전달자로 주님께서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 중에는 평화를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의로운 사람으로 부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과 평생이 매일 크리스마스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이제는 2023년도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도전하는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모두가 서는 우리 참사랑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